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 혹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물론 저에게도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 하나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바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저도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생각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바람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 어린 선택을 때로는 존중하시고 그 결정에도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늘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면은 마치 로봇이 되려고 합니다. 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결정이 나에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저울질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한창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결정이 만약에 내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려는 마음도 어쩌면 여기에 감춰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유보하면서 그 책임을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할 때 하나님께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알려주신 그 길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꺼내놓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기쁘게 그 길을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뜻을 구했던 것을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에게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괜히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까 봐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길은 아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알려주신 그 길을 내가 선호하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이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려고 했던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힘든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의 뜻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의 가능성들 중에서 내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길이 어느 것인지를 저울질하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에 불이익 당하지 않고 더 크게 번성할 현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제가 여기서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왼쪽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빨간색 양말을 신어야 하나요? 검은색 양말을 신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당장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 우리가 만든 사지선답 문항에서 답을 하나 골라야 하는 데에만 이용되는 점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이 기도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며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에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머물러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우리를 향한 청원.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 또 우리를 향한 청원 3가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말에 이어서 3개의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번째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기도말을 살펴보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그 앞에 있는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볼 이 기도말과 지난번에 살펴본 그 앞의 말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야 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현재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살펴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한번 상상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묻게 했다면 오늘의 기도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럼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에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좀 과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간다면 과연 나의 삶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와 수준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믿음은 정말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나의 뜻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집어삼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시며 마음이 없는 우리의 억지스러운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나와 누군가의 믿음을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믿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타인과 비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이라고 표현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땅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요청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청원 중에서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청원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청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청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긴 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청원이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높여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 경배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이미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 이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나라에 살게 하신 분, 그리고 이미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인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초청이 아닐까? 너희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 너희의 삶이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회사를 다니며 그리고 어디에서 누군가와 일하는 것을 자랑 삼아 혹은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자긍심이 들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시와 억압 속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마 갈망과 지향 없이 꾸역꾸역 시키는 일만 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분이 함께 거할 수 있고 갖고 갈 수 있는 집과 건물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이 내게 없는데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향한 지향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향한 지향에 하나님을 들여놓는 것, 하나님을 거기에 들여놓는 것에 불과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와 성공의 갈증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지 바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경험과 지식, 주변의 조언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은 한순간에 내 안에 일어나거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면,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면 그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거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떤 식으로든 그와 꾸준히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은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 그런 교제의 삶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쫓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해,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야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사귐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한 번에 만나서 친해질 수 있다? 그런 관계가 있죠. 하지만 그 관계는 의심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의 답으로 금방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어린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은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안 좋은 선택처럼 보이는 우리의 결정 가운데도 그분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을 담은 분별과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됩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실현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돌아가고 그럼 과연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았을 때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호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과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편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difference라고 하는데 그 불편심이 나 불편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편향되지 않는 마음에서 불편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 자유함입니다. 영적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나의 치우쳐진 편협한 생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함에 내가 개방되어서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불편심이고 불편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지향 그리고 분별과 순종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게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지향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